지난 주간에 제 아내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수업이 있어서 멀리 파주에 다녀와야 돼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 생일도 별로 챙기지 않고 살았는데 결혼해가지고 좀 불편해진 것이 생일이 되면 긴장이 됩니다. 제 생일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데 부담스럽고 제 생일을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제 아내의 생일, 한 3개월 뒤에 오는 제 아내의 생일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결혼기념일이 20주년 결혼기념일이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남편도 없는 그런 결혼기념일이 되게 되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혼 10주년 때도 공부하고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라 20주년 때가 내가 참 좋은 것으로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20주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25주년 때는 잘해줘야지.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래도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할까? 수습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제가 주일날 밤에 모든 일이 끝나니까 12시가 넘더라고요. 밤 12시 넘어서 카드를 열심히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카드 면에다 빽빽하게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또 20주년 결혼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또 저의 그런 마음들을 다 적어서 끝부분까지 다 쓴 다음에 편지를 우리 둘째 딸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이것을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날 잘 전달을 해라.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연락이 왔어요. 결혼 기념일날 막내는 이렇게 브라운으로 케이크 같이 하나 만들고 또 나름대로 꽃도 사고 그리고 이 초콜릿 선물도 사고 해가지고 엄마가 집에 들어올 때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 카드와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편지를 쓸 때 우리가 편지에는 목적이 있죠. 그 편지의 내용에 본론이 있고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서로는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인사들을 하는데 마지막에 쓰는 말들은 정말 아끼고 아껴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을 종합을 해서 결론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쓴 그런 편지이죠.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와 축복을 끝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히브리서에서 담고 있는데 이 많은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써내려간 이 편지를 통해서 21세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까지 전달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다 써내려간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서 13장은 21절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함께 자신의 편지를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소원들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마치 추신과 같은 내용들이죠. 편지 끝에 또 덧붙여서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또 평강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런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들은 누굴까요? 양들. 네. 양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그 이후에 또 모든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양들이에요. 양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양들의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 중에서도 큰 목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양떼를 이끄시는 큰 목자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목자이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모이고 또 그냥 틈틈이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가 교회에 있고 지금도 교회의 의미는 변함없지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이끌어가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떠나갈 때마다 양떼들로서 성도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크던지 몰라요. 우리를 이끌어가던 지도자가 사라졌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있는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지도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불안을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매 순간마다 안정감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인데 가장 위대하신 목자, 가장 훌륭하신 목자,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하셨고 또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고 인도하시고 또 지켜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 선한 일이라고 말할 때 이 선한 일은 우리 13장
앞부분에서 나왔던 그런 선한 행위가 아니라 아가토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는데 온전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과 각오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선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열심이 꼭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선한 의도를 선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개신교가 이 카톨릭에서 분기되면서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 있죠. 성경으로 들어가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 가지 오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또한 개혁주의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교리를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결과가 참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내 힘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깨닫게 되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이 다시 한번 이해가 되기 시작됩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 역사는 근대화를 통해서 교육과 사회개혁들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까지 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고 또 여러 가지 과학문명들이 발달하면서 이 땅에 살기가 좋아지고 또 사람들이 그 속에서 풍요함을 누리면서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들이 무참히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이기적인가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이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긴장관계 속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그 평화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피를 나누는 그런 국가인 북한 역시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ISIS와 같은 테러 단체가 한 곳에서는 또 활동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땅이 그러면 천국 같습니까? 아니요. 천국과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나 병원이나 식당이나 공항 이런 곳에서도 테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도를 가지고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선하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면 사람들이 더 선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내가 알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가 사모하고 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자기의 뜻을 행하시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22절을 보니까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네. 여러분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죠? 여러분들 길죠? 이것을 한 자리에서 읽으면 한 1시간쯤 걸립니다. 근데 이 글을 쭉 써서 이 히브리서를 쓴 목회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간단하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설교가 지금 1시간 설교예요. 1시간. 사실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한 편지에다 쓰려니까 얼마나 분량이 많겠어요. 쓸 말들을 할 말들은 참 많은데 그것을 요약을 해서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쓴 것이 1시간 분량의 설교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중국의 가정교회를 가면은 설교 예배 시간이 막 서너 시간 됩니다. 설교 시간이 2시간씩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모두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말씀이 참 간단하게 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가 추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안부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라. 안부 인사를 좀 전해달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편지들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안부 인사를 넣는 것이 보통 통례적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풀려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훈련받아서 목회자가 되죠. 그런데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름이 함께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통해서 추론해 보건대 디모데가 함께 풀려났던 것 같아요. 풀려나서 이 편지를 쓰던 히브리서 저자가 만나게 되면은 그와 함께 이 성도들을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그들을 방문하고 또 이들을 생각하면서 긴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들을 방문하는 것.
얼마나 기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장 힘든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것이 나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럴 때 사람들은 살아갈 의미들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나 혼자서 있는 것 같은 그 기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것 같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순종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뿐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싸우다가 기력이 다 쇠진했어요. 850명이 되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 비가 오게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고서도 그는 나중에는 탈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나밖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퍼져서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의 산보레까지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 무릎 꿇지 않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7,000명이나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혼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다가 심어두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약하고 교회들이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연약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어느 곳에나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나 혼자뿐이구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인 것 같다. 그럴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나보다 더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편지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 것을 너희가 알아라. 형제 디모데, 그 디모데 영적인 젊은 청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목회자이고 지도자인 디모데가 풀려났습니다. 이제 다시 너희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디모데,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했던 디모데가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지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 역시 또한 이들에게 안부 인사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합니다.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한국에서 어쨌든 정치적인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관철하려고 얘기를 이렇게 내세우죠. 우리가 이만큼 함께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체가 같이 모여서 그 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 다른 기능을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로와 격려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힘을 냅시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합시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인 것입니다. 그저 밥만 같이 먹는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 식사 문화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마음도 열리고 또 서로 같이 대화하고 하지요. 그런데 식사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같이 나누면서 내 아픔과 내 고민들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의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며 이 서신서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지탱하게 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보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많은 유익과 또 힘을 얻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선한 역사들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나 또 미국이나 다 위정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것이 옳다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내 이상에 맞고 내 기분에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철학에 근접한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이 한 해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우리 모두가 한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헌신할 때 그리고 함께 격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답게 그 언약이 그저 주일날만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또는 내가 열심히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까지도 영원히 이어질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